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시몬 베드로는 아주 익숙한 대로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밤새 고기를 잡아도 결국 시원찮은 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밤새 물질을 했는데 그냥 빈배에 빈 그물입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지켜보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알 수는 없지만 밤새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 유명한 게네사렛 호숫가 이야기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는 두 주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소유가 되는 배에 의도적으로 오르시고요. 거기서 말씀을 그대로 펼쳐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 배에 오르셔서 여러분 누구 배에 또 누구를 집중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 정도는 그 말씀에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에게는 못마땅한 얘기예요. 밤새 거기 그물을 내렸고요. 또 깊은 데는 고기가 본래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고기만큼은 내가 여기 전문가인데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 표현을 할 때 베드로의 표정이 매우 궁금해요. 볼 수는 없지만은 사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니면 네 하고 움직이면 되잖아요. 근데 쓸데없는 말을 지금 베드로가 한 것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끝나고 또 이 말 이후에 이대로 한 그 되어진 일은 자기 생에 한 번도 상상해 보지도 못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두 배에 가득히 그 물고기들이 채워진 사실입니다. 그런 이 고기잡이 어부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최고 아주 베테랑인데 일생일 때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안 하면 좀 이상할 정도로 이 말 속에 그는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을 먹었으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누가 죄인이라 그랬나요? 고기 잡으라 그랬지.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고 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다는 이 사실은 한마디로 마음에서 드러나는 모든 경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그에게 있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언어로 표현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 만나보는 또 하나의 세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생일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과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러한 표현이거든요. 한마디로 충격이죠. 한마디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살아간다는 게 이럴까? 한마디로 그 말씀 그대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었으면.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그 응답을 하는 경험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일단 들려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한 번도 그분은 그저 뜨락만 받고 전나가기를 원치 아니하는 말씀을 반드시 한 분 한 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그 말에 내가 어떤 응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살았던 생애가 아마 지금 시작될 것인데, 이전엔 그가 마음의 경영을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이에요. 뭐 동으로 가고 싶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싶으면 서로 가고, 저 사람을 내가 채용하면 채용하고, 저 여인과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는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품은 마음의 경영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들려오는 이 말씀에 대한 그 말의 응답이 쇼킹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도 한 번도 상상도 못했고 들어본 일도 없는데, 이런 세계를 살고 계신 그분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말이 유대인이 참 유대인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것을 본인이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사는 세계가 우리처럼 전부인 줄로만 여겼는데, 여기가 대가 나오죠. 한마디로 이건 충격 중에 충격이죠. 아니 도대체 그가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한 응답을 그대로 펼쳐간다. 말의 응답이 그분께 있다.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난다. 이대로 그 세계를,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를 지금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씀인 줄을 여러분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고, 정말 그럴까 할 수 있는, 이 처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게 된 이 사람인데, 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사실은 의심도 되고 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그러면 될 텐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 뭐가 의지해서 가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나는 세계를 그대로 만난 거예요.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정말 고기나 잡아먹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인데, 그 말의 응답의 세계를 그냥 만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인간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말한 그대로 인생이 펼쳐지고 있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만 몰라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이 실체가 드러나니까 충격이죠.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건 감당치 못할 어마어마한 딱 한마디 안 해요.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뭐 그렇게 복잡한 설명을 요하지 않죠. 뭐 진리가 언제나 그렇듯이 진리는 지금도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책임을 집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허접스러운 이론에 휘둘려서. 그래서 인간의 인문학적인 접근은 그냥 사람에 대해서는 박사는지 몰라도 그 외의 것은 전무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사실 베드로와 그분만의 비밀이기도 하죠. 우린 베드로가 아니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우리가 이 표현을 떠나 살 수 있을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말에 대한 그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오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뭐 일도 하고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하나가서 우리의 마음의 경영을 한 분 한 분 마음대로 또 펼쳐갈 수밖에 없고, 또 구체적인 어떤 리더도 없고 그런 분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곤고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도 그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난 줄 알고 이만한 사람 없는 줄 알고, 그래도 나 똑똑한 게 아니라 고등교육도 받고 내가 이 분야에서는 학위도 있는데 뭐 그런 분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또 앞으로 살 줄 혹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2000년 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여기 계십니다.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라고요. 안 죽으셨잖아요. 아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분은 보혜사로 나타나겠다니 인간사에서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보여주시기도 하더라고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만날 꼭 보여줄 사람에게는 또 여러분도 지금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분만이 알겠죠? 지금 이후로의 세계를 펼쳐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펼쳐가는 모든 세계는 저나 여러분이 수고하거나 애쓴 세계는 아니에요. 우리의 스펙이 약간의 도움이 되고 인생의 모든 7, 80년의 경험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분의 애씀과 수고의 세계는, 이 땅의 정서는 이 땅의 윤리로 살아가는 게 맞죠? 근데 사망이죠. 그러나 그분의 윤리는 차원이 다르죠. 하늘의 윤리와 천국의 윤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래서 지금이 심각한 거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안 드려도 그건 각자의 마음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뭘까요? 영원한 영벌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다른 사람 눈치도 못해요. 여러분 돈 많고 위치가 높고 지체가 대단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베드로 나와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고기 잡아먹는 사람들이 무슨 생활에 출중합니까?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모르고 살 수밖에 없고, 알면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윤리가 아닌 그분의 윤리로 이 시간 이후로 펼쳐 가시는 세계입니다. 주의사항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우리는 대단한 것 같이 여기지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이 혹시 많다, 주신 돈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 주신 재능 아니에요. 이 얘기를 정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많은 것과 그렇지 못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런 선협적인 선인과 우리가 먼저 이런 지식을 알고 그분 앞에 선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이 다른 얘기.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돈이, 내가 이만큼 내 재능이 내가 원래 시간이 바쁜 몸인데 이렇게 해서 왔다는 참 허접스러운 얘기들을 많이 또 하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잘난 것처럼 간증도 하고, 내가 하루 일하면 돈이 얼마나 벌렸는데 뭘 돈 벌지 왜 왔어요? 저거 하는데 그거 커서요. 얼마나 이게 허접스럽습니까? 부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밤에 찾으면 거기까지잖아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나요? 주인이단 말이에요. 저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렇지 않는 세계를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준비된 세계를 우리 앞에 펼쳐 가셔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같이 각자의 몫이에요. 부부도 달라요. 부모 자체도 다르고요. 한 이불 속에 사는 사람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매를 갈다가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왜 부부도 동시에 죽지 않으세요. 형제도 동시에 죽지 않고 사건 사고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태어나는 시간이 쌍둥이도 다 시차가 있죠. 태어날 때도 시차가 있고 생을 마감할 때도 시차가 있죠. 어디가 똑같아요? 무식한 거죠. 무지한 거죠. 오롯이 내 몫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지금 나나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뭘까요? 죽느냐 사느냐. 그 유명한 섹스피어의 to be or not to be, 이게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과 화는요, 이 죽느냐 사느냐의 다음의 문제입니다. 화와 복이냐. 잘 살면 복이고 못 살면 화죠.
뭘로 잘 살 거냐, 이 얘기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산다는 것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후에 심각한 건 없어요. 그 좋은 자가용 비행기 타다가 공중 폭파하고, 뭐 지금도 푸틴의 그 참모였던 프리고진이 그냥 공중 폭파해서 전 세계 뉴스감이 됐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아무도 몰라요. 잘 살면 복이지만 잘 살지 못하면 그냥 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그래도 조금 공부하려고 그래,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100이면 100, 그 사람의 생의 마지막은 슬픔과 애통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그렇게 슬프게 살았고 애통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의 장례식이 축제가 되는데 간혹 있어요. 여러분의 죽음은 축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다 하면 안 하면 그냥 사망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요.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뭘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의 마지막을 한번 참고해 보면 여러분이 그냥 답을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를 왜 막아서셨을까,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향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 때문에 막아서신 거예요. 근데 철없는 우리들은 뭐 분봉왕도 로마 황제도 빌라도도 겁없이 까불어 댔죠. 그냥 대제사장도 까불고 제사장도 바리새인 뭐 장로들 사기관도 얼마나 깝대고 깝죽댔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공모를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 없앤 인류사의 가장 극악한 짓을 바리새인들이 하죠. 근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십자가상이 우편강도예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면 다 가려집니다. 아니 그 강도님이 뭐 대단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인류에 그 사람만한 게 없으니 어떻습니까? 아무도 예수를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느냐라 하는 표현을 한 인간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멸망치 않고 막아서신 이유는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 뭐 학교를 짓는다든지, 뭐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없이 그 시간을 허락한 비밀이 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 추울까봐, 낮에는 구름기도 더울까봐. 목마르다니까 반석을 쪼개 물을 내신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알파 오메가 아닙니까? 이걸 몰랐던 거예요, 430년 동안. 그러고 잘났다고, 그러고 뭐 나대고, 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에게 막아서 있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세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의 핏값입니다. 이를 위해 죽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친히 이 땅에 찾아주신 분이거든요. 왜 이것만이 그 핏값 때문에 영원한 생명살이가 지금 이후로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여기에 응답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왜? 아니면 아니죠. 영벌이죠. 영벌이 이 땅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좋으신 하나님 또 한없는 복을, 하나도 틀린 단어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한없는 그 준비한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자는 무식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뭐 물량적으로 뭐 복받고 하는 게 뭐 이런 뭐 어떤 조사도 하고 어떤 통계도, 이거 다 허접스러운 얘기예요. 물질의 개념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은 무지예요, 무지. 왜? 피조세계는 금은보화 처음부터 끝까지 안 주신 게 없잖아요. 무식한 소리들이에요. 뭐 세속주의가 어떻고 물량주의가 어떻고, 어디서 어디까지 물량일까? 너 그럼 오늘부터 차 타면 안 되지. 너 네 식탁에 아마 지금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걸. 요즘 냉장고 없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냉장고 없었어요. 아니,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세탁기 하나 나와갖고 동네 사람들 다 벗어 세탁해주고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동네 그냥 공동수도 하나 갖고 새벽마다 줄 서서 밖에서 갖다 대놓고 그냥 그 포란으로 저도 그거 해서 어머니한테 칭찬 많이 들어서 제가 효자 노릇했다고요. 줄 서야 되지요. 들고 와야 되지요. 이게 엊그제 일 아니에요.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거 벗어난 마을 흔치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몰라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지금 꼭지만 틀면 덤물 찬물 마음대로 나와. 여러분 지금 참 왕의 그때 대통령궁에나 냉장고 있었고요. 물론 고종왕은 와플 해먹고 커피 마셨다고 하니까 맛을 알고 커피 마시고 와플 해먹었는지 모르게 그 기계가 발견되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기계 갖고 와플 해먹겠어? 여러분 못할 거예요. 지금 와플 기계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 있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뭘 모르면 일생을 뭘 모르다가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경영이요. 산다는 게 관계없는 삶으로 이렇게 영벌에 속한,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는 말이 똑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자살하더라. 그리고 병 들고 중병 들고 끝나더라.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잘 살게 하시는 팩트예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하는 팩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그분 향해 대거리라는 거예요. 알고나 신앙생활하고 설교하고 남에게 지도하세요. 다 빼앗길 거리요. 다 걷어가실 거리요. 그래? 너 맛 좀 봐라. 그래서 제가 공동수도를 동네에 쓰고 세탁기 하나 사오면 동네 사람 다 해주고. 그게 저 아프리카 이렇게 아니라고요. 저 어리게 그렇게 컸어요. 이 용돈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중학교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한 2년 신문 배달해서 등록금 하다가 중학교 졸업했고요. 그 새벽 신문 3시 반에 일어나갖고 한 2년 했는데 애 신통한 거 아니에요? 중학교 때. 싫으면 싫은 건데. 여러분 이게 뭐 자랑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게 살게 된 걸 어떻게 해요? 등록금이 없는데 방법 없잖아요. 저는 그 신문을 지금도 보고 있어서 제가 중학교 때 돌리는 신문을 지금 제가 보면서 그 신문을 배달하는 분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요. 저도 그거 한 2년 했으니까. 문제는 이렇게 대단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분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만들어 드리지는 말자고요. 얼마나 교만하고 불황무식한 거예요. 세속이 뭔지도 모르고 거룩한 게 뭔지도 모르고 뭐 주는 것을 고마워한 일이 있나 감격하는 일이 있나 이 개화대지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개화대지는요 먹이 주는 게 주인이에요. 천하 없는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영성가라 해도 개화돼지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먹이를 주는 게 주인인데요, 뭘. 고마움이 많이 준다 그러면 천하가 없어 다 글로 가잖아요. 그럼 끝이지 뭘 답이 있어요? 아닌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이걸 너무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그 팩트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 경영이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게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살펴보시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이 사실에 유일하게 이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가 살아온 마음의 경영을 선명하게, 제가 초장에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선명하다. 그가 살아왔던 마음의 경영이 어떻고 그 말의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그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가 말한 대로 펼쳐지니까 깊은데 곡이 없는데 뭘
그랬는데 말씀에 의지한다는 단서를 붙이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단서 붙일래요? 삶이 죽을 맛인 건 자기 선택이에요. 삶이 기쁜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삶을 인정해야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고요. 삶이 지옥 같은 것도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떻게 그 벌을 못 고칩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잘 살게 할 능력도 실력도 없으면서 여러분 잘 사는 게 뭐예요? 왕도 못 산다 그래요. 재벌도 지금 못 산다 그래요. 알긴 아세요. 그리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이해가 안 되시죠? 만나보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닌 것은 아니라 그런 것은 그렇다 하신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간다. 여기 지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걸 모세가 120년 동안 깨달은 진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대단한 철학가지요. 대단한 신앙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줄 모르셨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그걸 이스라엘이 전멸하는 현장에서 목회가 이게 목회일까? 가르쳤던 세대는 전멸하고 다음 세대가 적과 꿀 이룬 땅을 그나마 여호수아 갈렙의 위로가 되겠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건진 게 두 사람밖에 없어. 40년 동안 목회를 해서.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걸 쓰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개되는 건 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하나인 여호수아 아니에요. 여분네 아들 갈렙. 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를 통해 이루어가죠. 이거는 지금도 좀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 세계를 보여주고 펼쳐가고 말하고 반석을 쪼개불래 홍해를 갈러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다 나타난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병 고쳐주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물질복 주고 내가 원하는 다 이루면 잘 믿을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 보면 안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지금까지 선기됐다 할지라도 가장 헤아려 복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왜? 답을 드릴게요.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여러분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 무수한 기회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렸기 때문에 무수한 첫사랑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만큼은 그 앞에 첫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닐까? 이게 이렇게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그냥 아닌 세계가 여러분을 꽉 쥐고 있잖아요. 그래도 출근해야지. 무슨 소리야? 밥 안 먹고 살아? 지금도 문자 하면 그 문자 갖고 나가야 돼. 그리고 장로네, 권사네, 목사네, 선교사네 다들 그러잖아요. 예배는 찾을 수 있는 예배이지 뒤로서 복받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시잖아요. 왜? 복 주시려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아닌 세계가 기작되고 그렇게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스라엘이 벌을 먹고 쓰고 전멸했잖아요. 그럼에도 그렇다면 그런 세계를 펼쳐가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했죠.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의인에게는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악화라는 뜻은요, 어떤 일로 인해 생기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죄로 계속 악화가 쌓이는 게
조금 전에 모세가 120년 동안 스타디한 걸 정리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이 악이 바로 암과예요.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근데 우리만 지금 모르죠? 근데 증단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걸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절대 기쁨 없을 거요. 아무리 은혜를 엄청난 복인도 즐겁지 않으실 거요. 이거는 내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낳아서 애들이 이런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고요. 이 기쁨은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5장 16장에 그렇게 심각하게 계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이 세상 엉망금과 이 피조세계에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가지 사람들은 지금도 말할 줄을 몰라 살 줄도 모르는 인생을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웃기고 있네. 그럴 거려 지금도? 말의 응답이 여호와께로서 난다니까요. 여러분 100% 100마디 다 실수해서 그 실수로 지금 값을 치르시는 거라고 보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왜? 신명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런 벼락 맞을 자식 나가서 벼락 맞아 죽더라고요. 나가 죽더라고요. 어떡하죠? 어휴 저 인간 그렇게 죽자 사자 콩깍지 같은 집을 써서 애 낳고 평생 살 때는 언제고 왜 저 인간이에요? 근데 저 인간이 객사하고 병들고 노후가 형편없는데 그리스도인은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노후는 그분이 준비하십니다.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그렇게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모은 재물,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노후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 불신이기 때문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이렇게 심각한 거를 하나도 심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준비한 노후는 절대로 안 온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이것은 지금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잘 살게 하신 인생이기에 잘 산다는 것은 잘 살게 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 여러분에게 이 생명은 어느 누구도 예외의 주인이 계세요. 주인을 몰라본 그 종은 아무리 잘난 종이라 해도 그냥 주인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주인 거잖아.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재능이 좋아도 주인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못나도 주인의 종이요, 잘나도 주인의 종이요. 근데 이 종이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주인을 몰라보면 어떻게 될 게 아니라 이 못된 종은 주인을 악하고 게으르게 여겨.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래 종의 주제도 몰라. 종의 주제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주제가 있어요. 종의 주제는 주인의 소유라니까? 이게 왜 이 말이 중요한 줄 아세요? 종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대단해도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 왜? 종의 소유는 주인이잖아. 노벨상 황장하고 메달하고 갖고 오면 종이 탔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얘야, 돌쇠야, 갖고 오거라. 예, 주인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금메달 몇 돈 되지? 그것도 놓거라. 안 넣으면 주인하고 맞짱 떠야지 뭐, 그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인간사예요. 종의 주제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냥 종은 주인의 소유로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요 선물이에요. 종의 소유는 없잖아요. 주인의 아주 어마어마한 모든 것들은 전부 종이 누립니다. 왜? 시작과 끝까지. 왜? 문제는 착한 종이냐, 문제는 그 종이 착하고 충성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삶은요 선물로 살아가는 거지. 지금 결정하시라니까. 애써 수고하고 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이방인. 100% 종은, 이 종은 멸망받을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거기서 건져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감동이 없는 전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게 감동이 오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전 세상 다 허비해서라도 그거 하나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먹을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가, 여러분 지금 그래서 삶이 삶다워지려면 이 삶을 지으신 이의 의도대로 살아가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쉽지만은 삶의 주인이신 의도대로 지금 여러분이 답을 하냐 그 말이야. 지금 다 괘씸죄에 걸렸을 거요. 모세가 본 우리가 주의 분노 중에 있다 그러면 100%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 얼마나 대단한 표현이에요. 듣고 싶었던 표현이겠죠? 무슨 얘기냐? 이 주인은요 착하고 정성스럽게 밤낮 가릴 것 없이 종을 보살피시는 참선하시고 인자한 종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아니 그 아래 살아놓고서 이 못된 종들 보십시오. 악하고 게으르대, 이런 정말 거시기니 아닙니까? 이런 주인이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착하고 정성스럽게 먹이고 입히고 키웠더니 이게 좀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어디서 배울 데가 없어요. 주인의 언어와 행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패턴과 그 양식이 그냥 종에게 그냥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일까? 종의 삶에 행복한 것은요, 주인이 인자와 선하실 때, 이걸 아주 어린아이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두 용어가 착하고 정성스럽게 우리를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좋게 정리해 본다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탄식합니다. 야, 너희를 위한 보살핌이 하나님의 열정을 하느냐, 너 수고하느냐, 이거 탄식을 해요. 넌 어제 잘 잤지? 그분은 안 주무셨어. 넌 네 입에 들어가지? 야, 그 앞에 곡식에 어젯밤에 설이 내릴 뻔했는데 그분이 설이 막으셨어. 그거 아십니까? 아세요? 그분의 열정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보살피시고서 여러분 요만큼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오고 싶어도 어젯밤에 심근경색이 된 사람은 못 올 거고요, 뇌경색이 된 분도 못 올 거고, 중환자실에 입원하 계신 분 못 올 것이고, 뻔해요. 오다가 다리가 삐어도 못 오고 부러져도 못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오는 거잖아. 내놓을 수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에 익숙하면서도 전혀 그런 걸 몰라요. 그분 앞에서만이 만사가 형통한 것이지, 그분 떠나면 만사가 불통해요. 그냥 짜증내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떠나셨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단이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으신 줄 압니까? 십자가 지기 전까지, 아이고 바리새인 사기야, 야, 네 동생 야고보 봐라, 걔 코빼기도 안 믿어라. 요셉이라고 하는, 걔는 어떤 유다, 시몬, 네 동생이 있었거든요. 동생들이 전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이고 수신제가 내라. 야, 얼마나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조롱과 조소 때문에 그들 딱 버팅기고,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동생은 안 믿었어요.
그리고 항상 방해해서. 아니, 맨날 성전 가서 설교하고 집회나 좀 하고 돈 좀 벌어서, 아이고, 어머, 아버지 좀 효도하지. 이렇게 얼마나 괴롭혔는지 성경 안 보셨지?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네 동생과 어머니의 때론 마리아가 좋은 어머니만 아니었어요. 그 핍박 가운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에요. 왜? 그 십자가는 어머니와 그 동생이 필요한 십자가입니다.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부인이 좀 뒤튼다고, 남편이 뒤튼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도 그대로 당하셨다니까. 그런데 이와 아무 상관없이 목회하셨어요. 왜 야고보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갔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승천하시기 전 야고보를 만납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다가 무릎 못 피고 낙타 무릎에 사나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8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온갖 한이 맺혀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걸 알고 야고보서를 봐야지. 이걸 모르고 보면 형님 예수를 일생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인간이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 사람들을 얼마나 들볶습니까? 근데 그 답은 다 여러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도 가볍게 당한 게 아니라 안 믿었어요. 네 동생이. 아세요? 부활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 과정이 나오지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신앙인데, 뭐 여러분의 정말 원한 대로 막 잘 믿고 잘 믿어주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왜? 보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 땅에 듣도 보도 못한 로얄 패밀리가 됩니다. 만왕의 왕인 로얄 패밀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이 하늘 아래 모든 마귀 새끼들이 이걸 허락하겠어요? 맨날 남편 보세요. 눈 보세요. 얼마나 살기가 많아요. 그렇죠? 성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와, 로얄 패밀리를 잡아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전쟁 갖고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토화 된 경험도 주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70년 만에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만은 내일 아침에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조인 때처럼 초토화가 될 수 있는데, 악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지금 모든 정치, 경제, 문화사를 휘둘리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은호 목사 같은 사람도 있고요, 그 밑에 새벽마다 찾아오는 성도를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 이거 솔직히 그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아, 네? 소돔 고모라를 내가 불러 태워버릴 건데 멀리서 지켜보면서 의인 50이면 되겠어요? 자신 없어. 40이면 30이면 자신 없어. 20, 10명 조카가 생각난 거예요. 조카가 시장에 먹었거든요. 그 여자가 문제 같아. 조카로 다가 서에 나오다가 너무 보고 금은 뭐가 많으니까 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지금도 의인 한 사람 때문에 물로 심판한다든지 불로 태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알고나 신앙생활 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 이 땅에 몇 사람이나 될까? 뭐 했네. 이게 얼마나 폐역한 건지요. 왜 하게 하신 분은 자랑하지 않지? 너 그렇게 몸매가 좋아? 그렇게 건강해? 그렇게 유명해? 그렇게 살만해? 그래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신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옛날 어른들이 어릴 때 그러더라고. 밤새한 영이야. 인생은 저거 이거 깨닫는데 한 5, 60년 걸렸어요. 인생은 밤새한 영이잖아요?
어릴 때 저게 뭔 소린가 했는데 제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밤 내용은 도로 차지르니 주인이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종이 아닌 사람이 없고요. 해 안에 모든 사람 주인 없는 종이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역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주인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은 다 하나가 문제라. 아무래도 한 번 더 해보자.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딱 보고 먼저, 잘 들으세요, 금 5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2달란트를 준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세 번째 1달란트를 고민하신 거예요. 줄까 끝내버릴까. 5달란트는 너무 좋으셔서, 2달란트도 좋으셔서, 착하고 충성된 걸 주인이 하니까 이거는 고민하다 1달란트를 주게 되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당시 노동자 품삯 하루가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의 돈입니다. 이 1달란트를 힘이 딱 되고 좋은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돌아와 개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너무 잘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여러분이에요.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운 게 착하고 충성된 삶에 말이 주인이지, 주인 거 전부 먹고 있고 정말 좋은 주인 앞에서 그냥 맨날 선물로 살았거든요. 주인이 그거 갖고 가서 아마 둘이 회의했을 거예요. 1달란트에는 저기 도망가 있고, 걔는 원래 묻어둔 아이가 회의에 들어오게 해서 꽁꽁 묻어뒀으니까 뭐 그러면 둘이서 야 이거 장사를 할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고민 많이 회의 엄청 했을 거예요. 몇십 날 며칠을. 왜? 너무 큰 돈이니까. 근데 둘이서 회의하다가 그래 근데 야 우리 이 돈에 빠질래? 주인이 이거 없어도 주인이 가르쳐준 삶에 빠질래? 아 그렇다. 우리 주인이지. 주인은 이 돈이 아니었지? 그래 좋아.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주인의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항상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착하게 대해줬니? 야 그럼 그분은 우리를 충성스럽게 종을 대했지? 좀 막당이가 왜 아멘 안 해? 악하고 게으르구나. 그럼 노면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분이 보시는 앞이라고 아까 가르쳐드렸잖아. 아침이라도 떨라고 가르쳐드렸잖아. 예야부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면 네 그러면 되지. 입맛대로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말다워요. 거기서 끝나면 끝인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좋아하셨겠다. 제가 액센트를 너무 놓나요? 이게 사이코 아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솔직한 얘기하자. 이게 헐소리요? 그러니까 죄인이라 무릎 꿇지 다행이지. 주인의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러면 아마 주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걸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 돈이 아니지. 이보시오. 한 20년의 세월인데 집을 사도 4답을 냈을 거야. 5으로 5 남기게 잘한 게 아니라고요. 2로 2 남긴 것도 잘한 게 아니라고요. 하세요. 더 놀라운 거는 주인이 왔어요. 다 달려갑니다. 보소서. 5으로 5 남겼거든요. 2로 2 남겼고요. 둘이 뭐 자랑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주인이 보고 싶었기 때문에. 와, 근데 이 둘이 회의한 게 맞아. 똑같이 칭찬하지요? 돈이 아니죠? 돈이 아니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줘도 왜? 주인이 가르쳐 준 대로 열심히 잘 살다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오늘 주고도 여한이 없어. 430년 동안 고통 속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스라엘은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춤을 추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게 맞지요? 돈벌이 하라고 돈 준 게 아니라고요. 자랑질하고 재능 준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이 그 음식 맛을 압니다.
가본 사람만이 그곳을 압니다. 살아본 사람만이 그 삶을 알 수밖에 없는 것과 같아요. 왜? 삶은 신비하고 오묘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을 그렇도록 살게 하고 싶으셔서 오직 이 말을 쓰신, 이 일에 모든 걸 쏟아부으셔서. 왜? 여러분이 영생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피조색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이래도 아멘 못하는 사람은 다 뺏어갈 거예요. 말 잘하세요. 왜? 주님이 주님 거니까 풍랑하지 않잖아라. 홍해가 갈라져라. 그런 거 아니요? 모아가 나무를 주인이니까 저주한 거 아니에요? 그거 왜 물어? 왜 묻냐고? 왜 저주했냐고? 네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싶더라. 성경을 써주고 싶은데 그 옆에다 네가 하나님이라. 근데 그건 없더라고. 이렇게 교만한 줄도 모르고 주제 모르고 좀 너블너블 되니까 너블너블 되는 인생이 되잖아요. 왜? 그 말에 응답하셔야 되니까. 여기에 전부로 여긴 그분은 하나는 이 가운데도 영원한 영벌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분은 이외의 주제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관심 없어요. 아무리 노벨 어쩌고저쩌고 상 받아도 그건 네 곽도지. 인간사에 되어진 너희들 장난짓거리지. 빈센트 반 고흐에는 미안합니다. 그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한 목사로서 한마디 한다면 그게 그림이요? 해바라기 그림 똑바로 그려. 그래서 의사들이 정신질환을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빈센트 반 고흐를 뭐 스타리 나이? 그 노래로 유명해서 전 세계로 지금도 아마 살아있는 가수죠. 스타리 나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전부 주름잡는데 다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럼 초록은 동색이지 방법 없겠죠. 아니, 우리끼리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 암스테르담에 한 2주 머물면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 미술관을 제가 몇 번 오락내리락 했어요. 쓸만한 그림이 나오고 전부 삐딱해. 정신적으로 질환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대. 저는 트럭을 왔다도 안 걸어.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린 해바라기 훨씬 이뻐. 왜? 정상적인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맞는 거 아니요? 이건 비아냥의 각도가 아닙니다. 왜? 지금 가장 소중한 내 생이 오가볼게 되려서라도 이제 그 사실에 접근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인생은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 은사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착하고 충성된 마음의 경영으로 이 시간 이후 그 말씀에 응답하시는 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생애가 펼쳐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로 나눔이라는 이 실체를 친히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낱낱이 드러내 보이신 이 사실이 오늘 저희 인생의 첫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